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종일토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아주 짧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십시오.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아마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있었고, 형한테 그 모든 유산이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것 같은데,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아마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물질 문제, 재산 문제, 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재물을 자기가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해결을 해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한한 그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는 아주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눌 수 있을까? 저 재물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분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기를 간청하러 온 이 사람과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조심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시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을 예. 여기 보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심을 갖는 거,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 아마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저 유산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탐심 그런 것들로 이 청년이 아마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심해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다 보면은 자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비관하게 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왜 남보다 못할까? 나는 남보다 왜 더 많이 갖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더 많은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왜 분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나한테 왜 더 좋은 일자리를 분배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더 형편이 좋은 사람,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더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나는 왜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또 가정 형편 가운데 자기가 다른 가정의 어떤 상황, 뭐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남들보다 부족하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고생하게 하실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고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비교를 하다가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말 믿음의 근거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이제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탐심이 없으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쟤는 왜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없는데 형편이 부모 잘 만나서 왜 저럴까?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쟤는 머리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공부는 잘할까? 쟤는 왜 나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졌을까? 쟤는 학교 다닐 땐 공부도 되게 못하고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떻게 외모가 좀 괜찮아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의 출발선이 어디냐면 다 탐심이에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공평하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덜 소유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하더라도 그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말 더 가치 있는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생명이 없어지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생리하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그 탐욕에 대해서 나오죠. 육신의 정욕, 눈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고 탐심을 갖게 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고,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자랑거리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명예와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자기 삶을 재직질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탐심을 갖고 그 소유의 넉넉한 것이 더 좋아. 내가 죽어도 좋아. 돈이나 많이 만져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좀 부자가 된 다음에,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아니, 그건 아니래도 좀 남들 정도 되는 반듯한 그런 집과 반듯한 직장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 이생의 자랑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탐심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별 볼로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비교를 하니까. 왜?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분이 사회적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그 모든 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우리의 영혼 무궁토록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그 영혼의 그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물질 문제, 소유 문제, 소유의 풍성함, 탐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책을 보면은 죽을 때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정말 억만장자가 못된 걸 후회하고 내가 재산이 정말 많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이 죽을 때는 내가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그때 그 사람한테 잘했다라고 내가 격려해주지 못한 거, 그때 괜찮다라고 내가 격려해주지 못한 거, 사랑한다고 더 품어주지 못했던 거,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본질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온통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족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과 소유욕 그런 걸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쳐라. 그거를. 탐심이 오면 물리쳐라 하는 겁니다. 그 탐심이 들어오게 그냥 허락하지 마시고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의 삶이 상처를 입고 남과 비교하고 소유욕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이 가지고 소유하다가 가면은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손을 다 벌리고 가듯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그런데 어차피 죽는 순간에 놓아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쥐어보려고 일생을 그냥 그렇게 허덕허덕 하면서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한 삶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오면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탐심은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게 왜 이래? 그러고서는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고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부자는 탐심을 물리치지 않았고 조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 여러분들은 아닐까? 나는 아닐까? 근데 이 부자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네, 부자가 가진 인생의 목표 뭐였느냐? 풍성한 수확을 내서, 그 다음에 17절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18절에 말을 했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첫째,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짓자. 두 번째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기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셋째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 부자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 탐심에서, 소유욕에서 온 거죠.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이 부자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 풍성한 수확을 어떻게 할까? 첫째, 지금 있는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자. 더 크게. 두 번째는 거기에 쌓아놓자.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놓자. 쌓아두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자기만 있었어요. 오직 자기의 삶만 있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중에 우리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그리고 부업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부업으로는 이 청년부에 나오는 것이고 부업으로는 교회에서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한 목적은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소유의 바탕을 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짓자라고 한 것입니다. 더 크게 짓자. 우리도 이러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두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가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자족합니까?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족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추구했던 이 동일한 이 인생의 목적, 이 인생의 목적을 갖지 말고 이 부자는 세상의 소유, 탐심의 바탕을 둔 그런 기쁨,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이 부자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생명, 그것을 더 중시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그 가치관, 그것이 생명에 있어야지 소유의 풍성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더 쌓아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까? 그래서 노후 생활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앞으로도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이 부자와 같은 나중에 더 크게 짓고 쌓아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젊은 날을 보낸다면은 정말 어리석은 부자 이상의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크게 짓고자 하는 탐심, 쌓아두고자 하는 그 욕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그 부를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졌어요.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사람 죽었어요. 모든 것을 모아놨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네, 제가 아마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전도서, 잠깐만요.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께에서 나왔을 때처럼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니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예,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벌거벗고 나왔죠. 근데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니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할 것이다. 이 부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여러분들 다 아마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가운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가 어저께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러시아의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소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는데 그 땅의 관리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의 지주가 관리인을 이제 맡겨서 모든 일을 맡겨있는데 그 관리인이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소작을 할 때 조금만 잘못해도 많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자기가 소작을 하니까 버릴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지주가 그 땅을 팔기로 하고
그 관리인이 그 모든 땅을 매입하겠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사람이 그 소작을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땅을 조금씩만 띄어서 좀 팔아주세요. 저희한테 더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리인이 지불할 금액보다 더 높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5에이커의 땅을 받았어요. 15에이커는 1에이커가 100m 1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1에이커면 1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이커니까 15,000평이죠. 15,000평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빚을 2년 안에 다 갚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그 지나가는 그런 그 과객들이 있죠. 과객들이 어느 한 과객이 지나가는 그는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객이 지나가는데 그 과객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가 어디서 왔다. 근데 그곳은 정말 토양도 좋고 너무나 참 비옥한 곳이다. 기름진 곳이다. 근데 거기는 땅값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더 크게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지금 15,000평 15에이커의 땅을 가지고도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마음에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 땅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 그때는 그 돈을 갖다가 1000루브르, 그 옛날이니까 요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0루브르를 주고 1000에이커의 땅을 사게 됩니다. 1000루브르를 주고 1000에이커의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개간을 해서 사는데 또 풍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돈이 아주 넘치도록 많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그러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사람 또 지나가는 가게 그 집에 묵게 됐습니다. 묵어서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 여기서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긴 정말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나 땅값이 헐값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한 땅은 너무나도 넓어서 거기는 그 족장하고 그 부족민들에게 조금만 선의를 베푸고 잘하면은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의 종 한 명을 데리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그곳을 갑니다. 그곳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한 선물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족장을 만났어요. 족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물을 하게 하니까 족장이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어떻게 왔느냐. 땅을 갖고 싶다. 족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땅을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족장이 우리는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그 농부가 아니 하루에 1000루블이 무슨 뜻입니까? 한 평에 1000루블 15,000평에 1000루블이 아니고 15에이커에 1000루블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가는 길, 하루 동안 돌아서 차지한 땅을 1000루블에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설렜어요. 그래서 전날 그 비옥한 땅을 어디를 자기가 뛸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마음에 설레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아침이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하고 이제 부족민들이 먹을 거 하고 이거 주니까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1초라도 아끼자.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 족장하고 그 부족민들이 다 나와 있고 자기 데려간 하인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족장이 모자를 딱 벗어 놓습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인데
이제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1000루블에 당신의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50km 정도를 돌아오기로 했어요. 50km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50km는 100리가 넘죠. 그 돌아오기로 하고 해질 때까지 그러기로 하고 물과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50km 반경에 있는 그 땅의 면적은 10만 평이 넘어요. 이전에 자기가 15,000평도 1000루블에 했는데 10만 평도 넘는 땅을 1000루블에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10km를 뛰고 15km를 뛰고 뛰다가 좀 돌아야 되는데 더 비옥한 땅이 계속 보이니까 더 뛰었어요. 그리고 정오가 됐습니다. 몸이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왼쪽으로 돌아서 또 뜁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에 또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돌지를 못하고 이젠 늦었구나.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방향 전환해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출발지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가기가 험난했어요. 그리고 15km 정도 남았는데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는 지평선에 다다르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저 끝에서 사람들이 막 다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 해가 이미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뛰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있는 지역은 산이 이렇게 바로 있어서 해가 진 것처럼 보였는데 저쪽은 더 높은 지역에 있어서 아직 해가 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막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탁 도착해서 그 모자를 탁 잡았어요. 해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족장이 축하합니다. 이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갔던 하인이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어줬습니다. 묻어줬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땅은 딱 2m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하고 사실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숨이 차도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살긴 했는데 저도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뛸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뛸 것이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뛸 것이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여생을 즐길 것이냐? 노후를 즐겁게 평안하게 보낼 것이냐? 그것 때문에 뛰어다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직장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삶의 목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다른 박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삶이 성공하기를 목표하고 더 잘 살고 더 소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낫게 해서 폼 좀 잡아보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잘,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박질을 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을 벌 것이며,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 삶에 허덕허덕 살다 보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서 그렇게 허덕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부자가 여기 16절 보면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낸 것이 정당하게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성공한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잘 살았나요? 예수 믿고선 고난의 길을 살다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거부도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소유, 물질적인 거, 재물,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앙관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정당한 성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풍성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공과 공부 시간에 한번 읽었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힐끈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가 더 잘 되고 내가 못나서 덜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결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남보다 못한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기에 더 많이 가진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내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초 단위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부자는 세상에서 이 성공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 생각을 하고 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여기 보면은 나라는 말이 7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말 몇 번 했죠? 3번 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잖아요.
이 부자는 7번이나 해요. 여기 하나는 세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다 내 거예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 삶, 다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주일 다 팔아먹고 하나님 께 해야 될 헌금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수전노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성공은 정당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자살하는 어떤 그 부정과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죠. 얼마 전에 민주당 충북도 위원장, 그 당 위원장 하던 김종률 전 의원이 자살을 했죠. 한강에서.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는 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 후배가 금융감독원의 어느 간부에게 전달해 달라고 세금 회계 처리 비리한 거를 갖다가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5억을 전달해 달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을 해주지 않고 자기가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 밝혀졌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아마 자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국제중학교의 교감 선생님 자살했죠. 그 사람도 자기는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아들 입학시키고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을 돈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성적을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중에 입학을 시켰죠. 그것이 발각이 됐죠. 자살했어요. 한수원이라고 한국수력 원자력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그 송모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살인데 그 사람이 현대중공업에서 뇌물을 17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뇌물의 일부를 갖다가 한국전력 부사장을 하던 사람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전달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정당한 그 부를 얻더라도 정당하게 얻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아무리 많은 돈이 굴러 들어와도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단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책망을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며 똑같이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출발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탐심 물리치고, 비교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할 것이고, 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앗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